자, 명령하여 잡아. 오늘 말씀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읽어말이야.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명령은 여러 번 나옵니다. 명령이 생명이고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두 번째, 두째 날 예수와의 피 뿌림의 은총. 피 뿌림의 은총. 세 번째, 5대 제사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넷째 날 제사장의 유임식. 5대 제사가 있고 어떤 의미로 제사장의 유임식도 하나의 제사죠. 다른 제사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순서죠. 자, 여섯 번째는 여호와는 토라의 불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여러분 불입니다. 근데 그 불 자체가 또 뭐냐면 토라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불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늘 근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명령하여 잡아. 레위기 6장 8절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명령하여 잡아.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성막을 여러분 다 짓고 지금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하느냐? 번제를 맨 먼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먼저 명령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런 번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일, 일곱초 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이 제사장의 번제, 이 드리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라. 그러면서 번제의 규례, 이 규례는 다른 말씀 아니고 토라예요,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율법, 지식,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그래서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초야, 기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원리로 봐야 되지, 그 뒤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이걸 자꾸 패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가져온 게 바로 뭡니까? 법이에요, 법.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알아야 그 다음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법이 없으면은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 봐봐요. 법으로 내가 사형을 선고받았어. 내가 사형을 선고받아야 그 다음 거기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법으로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방종입니다. 율법을 모르면은요, 은혜가 은혜답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너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죽는 것을 알아야 그 저주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타락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뭔 법이 있습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타락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게 뭔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없다? 율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도 그게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주셨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옛날 너무너무 우리 배고팠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 배고픈 게 얼마나 참 힘든 건지 몰라요. 그리고 라면 먹지? 이게 그러니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요. 그러니까 신약을 막 배우고 들어가지만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버리면.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의 규례를, 특별히 이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에레미야 7장 23절 명령인데,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아요. 어떤 길?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한마디로 아담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을 걷지 않았어요. 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에 물론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모임도 중요해요. 그러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의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길이에요, 길. 그럼 그 길이라는 말이 뭐예요? 왜 좁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여러분, 명령의 길이에요. 예?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명령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게 생명이에요. 그 명령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로 걸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계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명령한 길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호세아서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쫓기를. 여러분, 할라크예요. 여기서 쫓는다는 것은요,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도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걸 갖다가 뭐냐면 사람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할라크예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과 함께 하느냐예요. 이 분간을 못하니까 오늘날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시험입니다, 전부. 근데 사람의 명령을 우리가 왜 쫓느냐면 사람의 명령 속에 악만 있으면 안 쫓아요. 근데 사람의 명령 속에 선악이 있어요.
봐요. 선악과 속에 악만 있었다면 아마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아담이. 근데 그 선악과 속에 뭐도 있었어요? 선도 있었어요. 그 선도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뭐냐? 좋다 이 말이에요.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나빠? 뭐가 나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생일 지키는 거 뭐가 나빠? 뭐가 나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 바뀌었다고. 애매한 신약의 구절들을 들어갖고 바꿨대. 여러분 신약에 단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주셔요. 뭘로요? 명령으로요. 어디 신약에 여러분요 일요일 지키라고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나 있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금요일 날도 어떤 분 들었더니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도 알더라고요. 결국은요 마지막 때에 일요일 지키는 사람하고 사bat 지키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2030년도까지 뭘 준비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그리고 종교 통합하고 유엔과 합해서 전부 일요일은 쉬기로 하는 날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우리 일요일 날 다 쉬자 그럽니까?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모든 무신론자든 누구든요 다 쉬게 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일요일입니까? 바벨론 머리 사상하고요 주님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태양신과의 싸움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무슨 날 섬깁니까?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 태양신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이걸 자꾸 안식일과 주일로 바꿨다. 그게 부활의 날이다. 무슨 부활의 날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태어났으니까 주일날 지킬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요. 내 생일 지금 생일 날짜는 알아.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도 몰라.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다고 그날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기념일을요 요일로 지킵니까? 어떤 기념일을 요일로 지켜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기념일 요일로 지키는 기념일 있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빼빼르데이도요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요일로 안 지켜요. 왜 그래요? 속여먹는 겁니다. 그냥 일요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몰라요. 에? 그렇게 기념일 안 지켜요.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씩 지키면 진짜 절기 그대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지키면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초실절 안 지킨다고 부활절을 따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 부활절도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달력이 나오는데 무슨 날이에요? 이스터의 날로 아예 나와요. 여러분요 미국 달력 이은호 목사님이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아예 이스터의 날로 나오더라. 근데 그걸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 어떻게 여러분 이스터의 날과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 같겠어요? 왜 근데 그렇게 속이겠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라고 이스터의 날을 갖다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데 속이는 거예요. 원래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꿈에 십자가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십자가하고 태양신하고 결합시킨 게 콘스탄틴 대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혼합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토요일 날부터 유월절이죠. 토요일 날 5시에 유월절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야 돼. 자, 보세요. 근데 자, 번제단과 조각목과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미즈베아의 제단, 자바의 희생제물로 도살하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뭐냐면, 단이라는 말은 희생이에요. 희생, 죽이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 희생제물로 막 도살하는 거예요. 이 죽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아주 강조합니다. 네,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이 조각못이 쉿한데 아카시아. 우리나라는 아카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뜬나무, 조각나무. 근데 가시가 있으니까 뭐 아카시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카시아하고 좀 비슷하기는 해.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시뜬나무라고 그래요. 예? 무더기로 이렇게 좀 덤불처럼 돼 있어요. 나무처럼 막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덤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된 게 바로 이 조각목 나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근데 이게 짐을 잘못 들다, 옆으로 빗나가다, 돌이키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말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성전 짓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이 뭐냐? 잘 아셔야 될 게 민수기 5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면 이 실행이 조각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아까 그죠? 조각목 할 때 돌이키다 이런 뜻 했잖아요. 남편에게서 떠났어. 이 실행이 바로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히브리 말에는요 영적인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남편,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신부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게 전부 실행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간음이야. 자, 잠언서 7장 20절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이 치우치다 말도 조각목이에요. 똑같은 단어야. 근데 여기서는 치우치다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여러분 조각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간음하고 치우치고 이런 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조각목을 또 두자만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반역, 배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하고 배역한 사람들이에요. 반역하고 배역한 사람. 그게 왜 성전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반역하고 배역했는데.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여기서 그릇 행하여는 조각목은 아니에요. 다른 거지만 같은 뜻은 같죠. 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제 길이요.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자기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요 큰 은혜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다 조각목이에요. 예? 이게 다 간음이고 이게 악이에요. 이것을 바로 그릇 행한 거예요. 자,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자기 길 갔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 뭐냐면 조각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 그게 뭐냐? 우리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그 예표로 안수해서 옮기고 그 죄를 옮기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죄 안 졌어. 아니, 아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또 질병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크게 생각할 줄. 왜 그러냐면 그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가난도 오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안에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 생명 안에는 항상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칩니다. 우리는요, 어떤 거 부족한 것이 왜 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부족함을 내 노력을 가지고 얻으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얻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그러죠. 참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갖고 맨날 라면만 먹고 돈을 벌었대. 갖고 집도 사고 이제 살 만큼 살았대. 그래서 이제는 아내하고 좀 놀러 다니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하는데요, 배가 아팠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위암이래. 위가요 빵꾸 났대. 라면만 먹어갖고. 그리고 몇 년이 못 가서 아내는 죽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 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결국 이게 온 게 나는 위가 빵꾸 났고 아내는 죽고 과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요, 세상은요, 뭔가 하나 얻으면 얻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강남에 지하방이 꼭 있다노만.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그래갖고 남한테 알리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거기다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주면 세상은요, 한 가지가 꼭 뭐 하게 됩니까? 문제가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아무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요, 이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갓난아기요. 그냥 엄마 젖만 먹으면 세상 다 가진 거야. 아무 부족함을 못 느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젖가슴을 갖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젖 먹이는 그 양육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막 무슨 재산을 갖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을 못 느껴요. 내가 다 가져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느냐?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요?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 거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생명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생명 안에만 있다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 무슨 기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것들,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손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네? 손대지 못해요. 절대 손 못 댑니다. 네? 문제는 여러분이 생명 안에 있느냐, 생명 밖에 있느냐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생명에서 끊어졌어. 그런데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는 길이 이제 뭐였습니까? 열렸어. 왜? 주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도 온전치 않죠. 근데 제사로 보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 제사를 제사로 보지 말고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 진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미래까지 본다면요, 그건 완전한 제사예요. 자,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길,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길이 뭐예요? 불의하다는 게 뭡니까? 악인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사람의 명령을 쫓는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 속에도 뭐가 있다? 선이 있다. 다 속아. 제가 요새 보니까 그래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래갖고 많이 돌아서고 있죠. 뭘 몰라? 쇼하는 거, 그 쇼가 무슨 진짜입니까? 착각하지 마요. 우리 성경 보면은요, 인간은 선한 척 하지만 그게 더 가증한 거예요. 없어요, 선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길을 버린다고 하는 습관입니다. 행동 양식이에요. 그 옷을 벗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은 지성소에 속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지성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직도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높아. 기가 막혀요.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남편도 바꾸려고 하고, 아내도 바꾸려고 하고, 자식도 바꾸려고. 안 바꿔져요. 잔소리 하지 마.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져. 절대 안 바뀌어져요. 네? 세상에서도요, 용서해 주죠. 네? 그래서 한다고. 근데요, 또 해.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 뭐 하는 것이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못 고쳐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고쳐집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서 저 사람들 선하다? 천만에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뭘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에요 딱 10,000원짜리를 쥐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00원짜리 그 손을 딱 쥐고 있으면 이게 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뭘 볼 때냐? 50,000원짜리가 보이면 손이 펴져.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핀다 하지만 안 펴져요. 안 바꿔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보고 믿음으로 그 가는 길을 아는 사람만이 그 방식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버립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엉터리 박앤세일의 예수를 믿고 있어요. 너무 박앤세일에 익숙해가지고 신앙도 박앤세일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한번 간 길을요, 돌아온다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해 보는 사람들은 알지만요, 한 번 길을 잘못 가면은요,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게요,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조각못을 노수로 쌀지며. 근데 이 조각못은 그냥 성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게요? 뭘로? 노수로 싸가지. 예? 노수로 싸는 것은, 노수는 뭘 얘기합니까? 노수는 심판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노수는요, 네오세트라고 하는데 청동 노세. 자, 나시에다가 뭐가 플러스 뭐가 됐어요? 예? 타부가 들어갔어요. 타부는요, 십자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는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뱀이 딱 나한테 들어왔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린 것이 됩니다. 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뱀이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가 바로 뭐냐? 꼭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믿으려고를 안 해. 그것으로 알아. 여러분요, 경험으로 아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뱀이라고 하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뭘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놔 봤더니 그때 태어난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성계하고 똑같은 날 태어났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 봤더니요, 이성계는 사람의 왕이 됐고 그 사람은 뭐 하는가 봤더니 벌치더래. 그래서 보니까 벌의 왕이더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네. 근데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으로 알던 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네오세트예요. 참, 이 노시라는 게 바로 뭐냐? 노스는 심판인데 뭐냐? 네가 경험으로 살던 걸 십자가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다 죽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긴 다 죽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가. 어떤 사람은 죽어서 다시 뭐 합니까? 태어나. 부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래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반드시 죽으면 통과해야 돼요. 근데요, 생명이 없는 건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땅에 딱 들어가 버리면 뭐 하게 되느냐? 죽질 않고 썩어버려요. 그럼 잘 하셔야 돼요. 죽는 것은요, 다시 사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요, 썩어버리면 다시 못 살아요. 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계란이라고 많이 먹어봤는데 뭔 계란인지 아세요? 네? 그 어미닭이 계란을 치다가 보면 생명 있는 건 다시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계란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안에서 골아버리죠. 그걸 공계란이에요. 네? 아니면 새끼가 배긴 뱉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생명은 있는데 그것이 힘이 없어갖고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요, 생명이 없어갖고 그냥 계란이 골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놋은요, 심판이. 그래서 놋재단을 만들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그 조각목, 이 조각목 배반하고 반역한 것을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어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한번 거쳐야 돼. 반드시 거쳐야 돼.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만족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지, 이루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죽으라고 하는 법이 반드시 나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족이 있어요. 우리 그죠? 세상이 왜 그러느냐? 내가 너는 빼줄게. 이렇게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오 세트를 파자하면 경험으로 아는 것을 십자가로 완성한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몸으로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자, 놋제단은 뭐냐? 똑같은 설명을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광야의 놋 십자가예요. 놋뱀이에요, 놋뱀. 여러분요, 뱀에게 물렸어요, 광야에서. 그랬을 때 그들이 막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장대에다가 뭘 달았어요? 놋뱀을 높이 달았더니 그걸 쳐다보는 자가 다 살았어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놋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야. 근데 뭘 만들어놨어요? 뱀. 뱀이 뭘 당했다? 심판받고. 나무에 달린 거 뭡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세요. 왜 이게 무슨 에덴 동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볼 줄을 몰라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것은요, 그 사건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왕노로 돼갖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그것이 그 방식이 우리 몸에 이미 배었어요.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지금 뭐냐면 뱀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도둑질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래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질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참, 내가 여러분 도둑질이 해서 도둑놈입니까? 원래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했어요. 십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요, 원래 살인하지 않는 의인에게 주는 법이 아니에요. 네가 살인자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간음하는 놈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원래 그게 없는 사람한테 그 법 뭐로 줍니까? 밤새도록 공부하는 놈한테는요, 공부하라고 안 해요. 공부하지 말고 좀 잘하고 하지. 어떤 놈한테 하는 거예요? 공부 않고 맨날 놀러 다니는 놈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뱀에게 물렸어. 원망하다가. 원망이 없던 사람이 원망한 거예요? 원래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던 것이 그때 그 환경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그 누굽니까? 놋은 뭐예요? 심판이고, 아까 뱀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로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이야. 똑같이 심판이야. 이게 결국은 뭐와 같으냐? 번제, 놋제단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죽음이 안 거치고는 안 돼요. 과정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마지막 때 안 죽고 그냥 휴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휴거됐죠? 예? 승천한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거. 그 사람은 뭐요? 왜 죽음을 안 거쳤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이 좋으면 죽음은 안 거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시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시대에 살지만 오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봤어요. 하물며 다윗도 봤어요, 안 봤어요? 무덤에 들어가지만 뭐하지 아니하리라? 썩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부활을 받습니다. 그것을 적용했어요. 그냥 염소나 그냥 소에다가 적용시켰다면 왜? 우리가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다윗도요, 부활을 적용하고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지만 이것을 적용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네오세트예요.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이것을 건너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이미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든지 대제사장이든지 그 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 모세는 물론 자주 갔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앉았어요? 앉지도 못했어요. 한 번 들어가서. 그것도 참 죽음이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앉았다는 말하고 쉬다 하고 안식하고 같은 말입니다. 일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마쳤다는 말이 그 부분에. 주님은요, 이미 성소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아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끝냈어요. 신명기 28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너를 따라가. 이 재앙들이요 너를 따라가. 여러분 아무리 숨어도요 여러분 이 재앙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가 되게 해요? 하늘에 놋이 되게 해요. 하나님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땅은 철이 되게 해요. 예?
자,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저주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간에게 앞길에 네 가지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아예 없고 복 받는다고 해야 복이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뭘 받게 돼 있어요? 저주와 사망이에요. 이 인간의 결과는 다른 거 없어요. 저주,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한 겁니다. 저주와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노임받고 저주에서 노임받고 자죽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 자, 그래 뿔이 있어. 근데 이 제단에다가 뭘 만듭니까? 내 뿔을 만들어. 뿔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일어나다 하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이게 하야야. 그래서 나는 구원의 뿔이시오. 예수님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는 구원의 뿔. 뿔이 무슨 뿔이다? 구원의 뿔이다. 여러분, 거기에 뿔이 없다면 우리 죽고 다시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뿔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요, 십자가가 번제단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왜?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 구원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음으로 끝을 봐. 근데 이걸 우리 아는 사람은요, 끝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죽으라고 하는 명령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봅니까? 저주받고 끝나는 걸로 봐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면 뭐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은 썩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버려요. 이게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왜 내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주님이 주인이야.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 이미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미 통과했어. 여러분, 예방주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방주사예요. 그죠? 감기 예방주사 맞아. 감기가 올 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 그 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죽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뭔 주사 맞힌 거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어. 우리는 예방주사 맞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계가
여러분 그거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신기해. 세상이 지금 요상해. 왜 그러느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더 많어. 근데 그게 문제가 없대. 이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병 걸려서 죽거나 그것 때문에 부작용 난 것보다 그거 맞고 부작용이 더 많이 나, 지금. 그죠? 여러분 400명 걸리니 하루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맞고 지금 부작용 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천 몇 명인가 되고 죽는 사람이 16명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근데요. 지금 며칠 만에 5일 만에 10일 만에 그랬죠. 학자들은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떤 부작용이 날지 모른대요. 그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외적인 거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구원의 뿌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뿌리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단의 불이.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아까 그래서 불은 뭐냐면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형상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냐면 가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난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차이가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불인데 사람은 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보면 이씨가 다 불이에요. 다 불과 불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불은 뭘 얘기하고 있다? 형상을 얘기해요. 근데 형상이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형상이 연합할 수 없는 형상을 가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달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것은요, 반쪽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성격이 틀려도요, 이게 뭐냐면, 그죠? 반절 나눴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맞게 돼 있어요. 오히려 똑같은 성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여러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형상 자체가 두 개를 딱 맞춰놨더니 안 맞아. 다른 형상이야.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불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이 불이 뭐냐? 왜 꺼지지 않는 불이냐? 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자, 원수를 섬기게 해.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뭐 했다? 일으켰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맹렬히 타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뭡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서 여러분 잘 알아요. 신약은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죠? 그런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진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은 진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 사람들 보니까 참 연예인들 보니까 이쁘네 이렇게만 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이 토라의 눈을 가지면 아무리 이뻐도 지금 그들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여러분을 뭐 했다? 여러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진노, 심판 가운데서 옮겼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거나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예표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빨리 세상에서 나와야 되느냐? 세상은요 불탈 거예요.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이 보여준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은 즉 그러는 거예요. 음하세요. 자, 매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경배하고 시체를 본다. 매 월삭과 안식일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또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과 매 월삭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배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 심판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뭘 본다는 거예요?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그럴 날이 오게 돼요. 아멘? 그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은요 요동치고 우리를 오히려 거기에 함께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잘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갑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합니까? 우상 섬겨요. 요새 뭐 신흥종교가 하나 생겼대. 근데 그게 신천지하고 또 비슷하더만. 뭐 전능교? 근데 그게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아주 이게 막 신바람 나게 이게 막 부는데 이거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 있고 또 장로도 들어가 있다네.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누구를 위해 살면? 자기를 위해 살면은요, 자신을 위해 살면 전부 다 우상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반드시 안식일하고 주일날하고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하나님의 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표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했던 것을 그들이 뭐냐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앞에 타부가 붙으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없냐면 미완료지 미래가 없어요. 미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미완료라는 말은 반드시 될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완료예요. 미래라고 하지 않아요. 미완료라고 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도 잘못 생각하고 이것을 설명할 게 많아요. 일루미나티 그 카드에 대해서 설명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 토라를 모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흉내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카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 사람들도요 미완료야.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300년 후 400년 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뭐냐면 미래를 딱 얘기해놓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냐, 우리를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막 이렇게 뭐 예언 잘해갖고 맞추는 것 같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를 미리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신이 아니니까 틀릴 때가 있어. 근데 거의 맞춰가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과 미완료가 뭔지를 몰라. 예언은요 맞추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 번 바꾸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틀렸네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해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맞추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갖고 나가는 데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일 세상 망할 거야. 그래갖고 세상 망한다는 목사님 말을 듣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 안 망했어. 근데 내일 세상 안 망할 거야. 근데 막 내일 세상 안 망한다 니까 맘대로 막 살았어. 세상 내일 망했어. 예언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예언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딱 예언했어요. 그러면 맨날 자기가 어떤 것을 해갖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맞았느냐, 틀렸냐 얘기해요. 아,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왜 그러냐면, 할 얘기가 많은 조건이 맞아져야 돼요. 내일 된다고 했어도 그 조건이 돼야 돼. 아까 얘기했어요. 내일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안 찼기 때문에 안 망해. 근데 내일 안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죄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큰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에, 죄 지은 그 조건에 충족돼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해. 사람들은 그런 때는 또 자기가 적용 안 시켜. 하여간 참 악해.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식일 좀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좀 금요일날 좀 많이 나와. 사바 천육이야. 여러분 사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사바시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얼굴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열국에서 이끌어냅니다. 지금 세상 바벨론 사상이에요. 이 사상 속에서 이끌어내요. 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이 바벨론 사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나부터 나오게 하고서 성도들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왜? 이런 토라를 듣고 여러분이 바벨론 사상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나오는 것은 장소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장소적으로 옮겼어요. 지금은요 사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라. 제가요 왜 사라가 애굽 왕이나 아비멜렉한테 이게 아브라함이 팔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요새 마지막 때 좀 이해가 돼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누구한테 붙였어요? 어떤 의미로? 바벨론 사상 속에 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퍼졌어요. 그러나 이제 나와야 될 때야. 주님이 뭐냐? 마지막 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까 근데 바벨론 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 섬깁니까? 태양신이요, 태양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터가 누굽니까? 태양신이요. 근데 자꾸 부활절 지키고 있어, 그거. 우리는 부활절인데 어떤 부활절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다 달라.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 그거 다 나와 있어, 그냥. 네? 자, 그런 사람이 뭐게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날짜 섬기는 게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고, 결국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해서 빠지게 한 사람은 전부 산채로 어디에 들어간다? 주님 오실 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은요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미 지옥불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불의의 세계잖아요.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혀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 지옥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옥에서. 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9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에 지금 꺼지지 않는 불은 뭘 상징합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불입니다. 어차피 사망이 왕로로 돼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내가 원래는 거기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누가 들어갔습니까?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원래 이런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나 대신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다 넣으면 그게 대신 받고 나는 죽었다가 산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번제물이에요. 아멘?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떼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왜 그러냐?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안수는 얘기했어요. 내 것은 그에게 가지만 그의 것은 너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예수님의 것은 내게로 오고 내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신 죽고 저주받고 죽고, 내가 저주와 사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로 오고. 예수 안 믿으려면 말어. 나는 그래, 예수 안 믿으려면 말어. 왜?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은 나한테 오고 내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이 짊어져 죽고. 내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신명기도 결국은 네 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두는 게 바로 뭡니까? 생사 화복이에요.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재물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이 번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서로 뭐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만일 그 예물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름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아멘.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버렸다? 십자가에 죄의 몸을 못 박혀서 멸했다. 이 말은 번제단으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주님과 함께 뭐 해버렸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지옥까지 갔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사도신경에, 여러분 외국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까지 갔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까지 가셨어요. 꺼지지 않은 불 속까지 들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죽음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밤새도록 도는 게 그 예수님 죽으셔서 여러분 뭐합니까? 나무에 달린 거 내려서 거기에 넣었죠. 그럼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살할 때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뭐가 새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바뀐 몸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은 이것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나 그거 믿는데 나는 의로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걸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은 진짜 믿는 즉시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과 복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생명과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몸을 죄에게 다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나 생명과 복으로 바뀌어져서 그 생명 안에는 다시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을 전부 만족시킨 겁니다. 아멘. 법적으로 만족시키고 법적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거 근데 은혜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박앤세일을 갖다가 은혜로 생각을 해요. 박앤세일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정당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오래 지난 거 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여러분 뭐냐면 오후 예배를 좀 드리더라고. 근데 집에 갔다 다시 와야 돼. 우리는 지금 오전만 드리니까 조금 늦더라도 오전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번제단의 명령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히려 제사장에게 그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 번제단에서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기서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의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이제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성부 안에 그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직장 위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와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